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6월 1일 수요일 수요 말씀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35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의 칼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1장 18절로 32절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 그 당시에 적용되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익혀 살려는 것이 아닌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약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단 하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다. 그러면 왜 배워요, 우리가?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안에서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가 되매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오늘날 된 저와 여러분 같은 분에게도 동일한 오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주를 영접함으로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다를 뿐 모든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흐름보다 크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인데 오늘 우리 시대와는 한참 전의 얘기인데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땅의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러면 비록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배경 아래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됨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날 얻도록 하십시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날이 서고 빛나는 칼을 준비하여 당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된 내용에 있어서 그 날카롭게 빛이 나는 심판의 칼이 다름 아닌 바벨론 왕의 칼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이 그 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잠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에스기엘로 땅의 글이라고 한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이 나뉘는 지시표, 곧 안내 표지가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다메섹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행자들이라면 반드시 갈림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다메섹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성으로 보면 왼쪽 길은 요단 동편 골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반대로 오른쪽 길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길로 갈리는 그러한 갈림길이 다메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오른쪽 길로 가야 하고 암몬에서도 라빠로 가려면 왼쪽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민은 예루살렘과 암몬의 수도 라빠 중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결정을 위해 세 가지 다른 점을 보아서 나오는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역을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그 다음은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 이래 두 가지인데 사실 더 본문에 충실한 번역은 화살들을 흔들어 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간을 삽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점을 보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것을 조금 준용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점을 통해서 각각 세 가지 점을 보면 그게 하나로 딱 일치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신의 뜻으로 봐서 결정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점이라고 했던 첫째 화살점 또는 막대기 점이라고 불리는 이 점술은 두 개의 화살에 각각 글을 쓴 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몬, 라빠, 또 예루살렘 이렇게 두 화살에다가 또 막대기에다가 기록하겠죠. 그죠? 그래서 흔들어서 마치 제비를 뽑듯이 그중 하나를 뽑힌 그 화살에 쓰인 글이 신의 뜻이라고 보는 방식이죠. 둘째는 우상에게 물어보는 점술인데 이 점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드라빔을 이용해서 그 드라빔이 큰 우상이 아니라 휴대할 수 있는 우상인데 그래서 그 우상 드라빔이라는 우상에게 뭔가 물어서 어떤 것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는 간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점 중 간점이 가장 잘 알려져 있던 고대 그 근동 지역의 점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희생제물의 간에 나 있는 반점과 그 밖에 불규칙한 어떤 현상을 보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술가가 파악하는 방식의 점술이 간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문 22절로 2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송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런 점들을 통해 암몬의 수도 랍바 쪽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미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 최후 멸망 심판인데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있을 때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아직 주전 587년이 안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행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공성태와 토성과 사다리를 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는 일종의 전술의 방식, 싸움의 방식들입니다.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점괘는 잘못된 점괘라고 여기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바벨론 왕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유다왕 시드기야와 맹세하였던 그 약속까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란 바벨론 왕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맹세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배반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응된 칼도 휘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심판의 팔을 받을 그 예루살렘의 유다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4절로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거역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의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빛나는 이 예루살렘 심판의 칼로 인해 유다왕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회복할 자가 때가 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암몬의 수도 랍바는 이 칼을 피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본문 28절로 31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어주심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너에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너에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너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너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즉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심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어느 쪽이 먼저 심판의 칼을 받느냐를 결정함임을 깨닫게 됨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과 심판에 있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암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 가운데 있음은 예루살렘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을 심판할 것은 암몬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그 칼이 암몬도 치심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분명 예루살렘과 암몬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암몬도 심판하신다면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듣고 마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설령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을 행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 칭하거나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또 심성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는 그와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구원 심판을 말씀하셨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구원도 심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때나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렇게 얻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닌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행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는다는 것이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를 이런 관점에서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견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과 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교훈을 참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